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제목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을 경험하고 회개할 때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지금 법으로, 한국에서 법으로 규정하거나 어떤 조례로 규정하는 그런 거를 어긴 것도 죄인이지만, 죄인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자기 이름을 내고 성공하려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돈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이 그걸 죄라고 규정을 했어요. 구원받는 것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아담, 죄인의 유형의 사람과,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첫 아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보내신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예요. 그 예수는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생애를 거기에 자신의 삶을 다 썼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거나 그 사람이 개조되거나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흑인이 어떻게 백인 되냐? 표범의 반점이 어떻게 없어지냐? 타고났는데. 구원받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소리예요. 아, 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바리새인처럼 술, 담배, 주색 잡기 안 하고 겉으로는 법 없이도 살아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해요. 방언한다고요? 병 고친다고요?
소용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일 같은데 100몇 층짜리 건물을 갖다가 옛날에 문선명 생일 때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 쉬운 줄 아십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복음을 들을 때인데, 복음을 듣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열매가 맺혀요. 하나는 안 되는구나. 난 지옥 가는구나. 영원히 죄인이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이 11조 얼마 하고 팥뿌리 계산하고 하는 거. 그 구약 성경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했어. 니고데모. 이 거듭남에 관해서 예수님과 대화한 니고데모는 훨씬 더 잘했어요. 오늘날 새벽 기도하고 한국에서 기도원 다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작정 기도하고 그 대단한 것 같지만 1,000번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1,000번제가 1000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이걸 목회에다 갈아 써가지고 1000일 동안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열매가 그거고, 두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양자의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칭의가 되고 구원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면 예수님이 행한 모든 그 율법의 완성과 죄사함과 예수님이 대표로 해놨기 때문에 이 대표가 한 모든 것을 그의 몸이 된 사람은 그걸 힘입는 거예요. 예수 이름도 힘있고 예수의 공생의 사역도 힘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 사람이 아무 공로 없이 힘입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걸 구원된 거예요. 그런 구원받으러가 뭐냐?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해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조욕, 안목의 조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귀신 쫓아도 여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복음의 두 축을 알고 이 복음을 제 평생에 전할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기 창세기 3장 가기 전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하리여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내심을 받은 두 종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첫째는 아포스톨로스,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다 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가 뭐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보내심을 받았냐? 성도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도는 누구냐?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가 세 대지로 구분됩니다. 5절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고, 6절부터 19절까지인가는 자기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 사랑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데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이제 저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게 성도예요. 이 성도들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들이 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나 성도나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새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이거는 전부 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소망하는 게 뭡니까? 돈 벌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 이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죄악의 낙이라 이거예요. 죄하고 악이 주는 즐거움이라 이거예요. 그게 다 죄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해본 사람이 솔로몬인데 죽기 직전에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전에는 유익하던 것으로 봤는데 이게 해로운 것이라 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눈을 뜨고 났더니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았는데 눈을 떠봤더니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구하는 게 그걸 구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거예요. 첫 아담과 묶여져 가지고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과를 마귀가 제공한 선악과를 못 잡아서 안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회개가 됐냐 이거예요. 방언한다고 그 사람이 병 고친다고 회개가 됐냐? 회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회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첫 번째 열매가 회개라는 열매가 맺히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서 그분이 이 말씀과 성령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태중으로부터 죄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평생의 바리새인처럼 안 하려고 하지만 속에 그대로 있구나. 나는 가룟 유다처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나한테 죽을 뻔했구나. 왜 태어났나? 그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 고민 안 하신 분들은 요한의 수를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다시 태어나자면 옛사람 그대로예요.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세상이 재미없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첫 번째 단초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복음 전한다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서신서에 쓰고 있는 핵심이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아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 서신서는 전부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 복음이 이거다. 이걸 주장하고 오늘날 설교한다고 다 복음인 줄 아십니까? 사기치는 건요 99.9%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건 사기당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합니다. 마귀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는 뭐 병 주고 사고시키고 그런 것보다 복음 같은데 99.9% 같은 0.1% 틀린 거를 말하고 온 게 마귀의 최고의 작전이에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외치는 건 저도 거기에 사기당했다니까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서 보니까 아,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구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 복음을 어디서 제일 반대하냐?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반대하고 있어요. 아, 나 다 됐는데 왜 자꾸 저런 소리 하지?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200년 살 겁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두 분 돌아가셨다고 본상을 와서 갔다 왔는데 인생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으로 태어나 세상에서 주는 선악과를 통해서 주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충족시켜주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고 성취감을 준다 할지라도 성경은 죄악의 낙이고 이것이 아무 헛된 것이 오히려 자기를 해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거에 비하면 배설물이라 이거예요. 그 배설물 같은 것 자기를 해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유치원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얼마나 비참하고 비참하고 비참한 인생인가.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아닌가. 내가 왜 다시 태어났는가. 성경의 복음으로 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의 분신인 사도들이 말한 것이 복음이에요. 사도의 대표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외국을 돌아다니며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이제 마지막 4차에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이나 헬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와요. 그런데 한국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책을 듣는데 이 회개를 이렇게 강조한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돌렸더니 다 얘기했더라고요. 교회사에 등장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온 복음이 비정상이죠. 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온다 이게 지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념, 결단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 복음을 싫어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라내고 예수의 마음을 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읽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아니라 말씀을 걸고 살짝 비트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하와가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걸려드는 거예요. 선악과 딱 보니까 일단 먹음직해. 육신의 정욕이. 보암직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도 어린애들 보세요. 뭐만 입으로 다 들어가요. 엄마가 그거 막내라고 쫓아다니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세요. 다 입으로 들어가요. 다 입으로. 그게 죄인의 본성이라니까요. 먹는 거 해결되면 이제 보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위세를 떨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거. 이게 뭐냐? 돈이라, 돈.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돈 따라다녀요. 돈 되는 일이라면 지구 12바퀴도 돌아가요. 우주까지 나가요. 그 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강력한 겁니다. 누가 돈을 제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어머니 배로부터 태어난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은 전부 다 돈한테 굽신굽신거리게 돼 있어요. 돈을 떠받들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다 돈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누가 돈 주인을 제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복음은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열매를 맺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데 그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 주인이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이 재물을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이 첫 아담에 속한 죄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중히 여긴다는 게 뭐냐? 떠받든다는 거예요. 없인
경히 여긴다는 게 뭐냐?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떠받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부모, 형제,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돈 따라다니고 자기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본성적인 죄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자기를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비참함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그 비참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니고데모처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그건 2번, 3번, 4번 저 밑에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신앙생활 못 한다는 사람이, 그런 말은 성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를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를 예정하셔서 그가 나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저주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다시 나한테 찾아와서 이 빛의 나라에 거하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 라이센스, 그걸 줬다는 걸 알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늘나라에게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카노라는 그 합당한 단어가 뭐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와 똑같은 형상이 되지 않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예수와 연합시켜서 구원해 놓고 이제 성화라는 것은 이 안에 막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잖아요. 육체는 안 죽었으니까.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체는 지금 구원받는 상태가 아니라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못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다가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뭐냐? 이제 몸을 이걸 벗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과 똑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아라,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 안 되고 싶으세요? 허성 교사님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 그분처럼 바리새인처럼 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명을 들였으니까. 정말로. 그런데 그분이 2006년도 한국 나왔다가 검진해서 암 걸려가지고 13년까지 폐암까지, 장암에서 폐암까지 갔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 아, 복디남이요. 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암을 안 주셨으면 내가 예수를 반해서 반도 모르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멸망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 복디남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이건 자기가 통제한 인간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그것까지 제어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어요. 죄의 무서움입니다.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안 나오게 한다 할지라도 24시간 그 정욕은 이 안에서 지구의 멘톨총에서 화산이 끓는 것처럼 계속해서 끓고 있다 이거예요. 아, 나는 참혹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고백을 하다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됐다. 왜 그러냐?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가 끓는 길로 가지 않고 성령이 끄는 길로 행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해방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두 주인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돈을 추구하게 되면 돈만 추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떠받들게 되면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단어가 그거예요. 사랑하기는 그냥 미워하고 떠받들고 존경하기는 발에, 사람들 그러죠, 발톱에 낀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심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나니.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하와의 타락 양상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 또 쫓아. 죄라이 그게. 나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엄마가,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세상에 첫 발을 디딜 때 죄악 중에 출생해서 조상들로부터 유전받은 그 망령된 행실, 출세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거를 아담 이후로 수대를 거치면서 죄인들이 쌓아놓은 그 루트를 벗어날 수가 없다. 교회 다녀도 못 벗어난다 이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삶의 방식을 절대 못 떠난다. 에베소서 2장에 뭐라,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 진노의 자녀의 머리 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는 영이 끌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마귀가 자기 수하에 이 쫄개들을 시켜 그 사람을 완전히 결박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강한 자가 이 육신의 본성, 이 생각까지도 완전히 결박해서 못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의 소리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한테 오라 이거예요. 한국교회 그 소리가 지금 안전해졌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이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장소에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읽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지금 소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 환상 가운데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이곳을 지금 행선해서 바다를 건너갔어요. 지금은 터키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데 한국에서 다리가 놔져가지고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 당시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드로아라는 이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도 지역이라는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바울이 배 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고의 지성이, 이 바울도요, 예수를 알았어요?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고 포양하고 회방하고 사도행전 9장에는 외국까지 출장 가서 예수쟁이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자기 역사해 버렸어요. 죄인, 영원히 죄인으로 예수를 죽일 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한순간에 3일 만에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버렸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죄인으로 막이 따라갑니다. 이걸 현장감 있게 여러분 들으려면 이 소리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들릴 때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빛이 여러분 가슴에 계시가 되고 책망의 소리가 되어서 들려야 돼요. 이건 인간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관하여 있게 하니라. 유럽의 최초의 바울 전도사에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루디아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했대요. 그런데 바울이 그 그리스도, 지금은 그리스도인데 그때는 마게도냐예요. 이 빌리포스 알렉산더 아버지가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다 성을 세운 게 빌립보 성이거든요. 나중에 로마 식민지가 됐지만. 거기 갔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무도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로 갔다가 지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루디아가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루디아의 마음이 그 세상 신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이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리는 건 인간의 가죽피리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이것이 생명이 될 때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요한의 소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의 소리가 내 속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복음으로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에 정말 첨단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죠. 이 전도가 바로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원어로.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기를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접근을 다른 복음을 들었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 마귀 작전에 19세기 중반부터 전 세계 기독교가 마귀의 작전에 혼미케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들을 때 엘리트들이 들어왔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에 참빗을 가지고 석회를 잡고 이를 딱딱 하도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제가 중국이나 인도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할 때요 떡져요. 이 하도 머리를 안 감아서. 물리적인 세계도 후진국 선진국이 그렇게 더럽고 깨끗한 게 차있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으로요 죄라는 것은 너무 더럽죠. 죄가 뭡니까?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세계잖아. 이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자기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라는 것과 복음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똥보다도 더럽다는 걸 자기가 이걸 실제적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그게 안 된 사람은 원하고 있어. 마음으로 은근히 원하고 있어.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캐리그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전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와 거듭남으로 못 갑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지 지금요. 청함을 통해서 이 택함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맹수같이 시원한 생수같이 자기 영혼욕에 이것이 아주 입에 쫙 맞게 그걸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 여기 부르심이라는 건 유효적인 부르심입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하고 24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이 지금 들려오기 시작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한다. 하나님의 손댄 것은 끝장을 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리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 귀에 들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들릴 때 교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예수의 몸이 될 가능성이 그 사람에게 앞으로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세상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진 사람 세상 재미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날마다 정해놓은 거 읽고 예배 안 빠지고 11조 해대로 세상에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세상 가고 싶어요.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죄의 종이니까. 그러나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의가 끄는 대로 끌리는 거예요. 육체가 행하는 길로 가지 않고 성령이 행하는 길로 가게. 이게 소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서 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 이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랑, 죄에 매여가지고 영원히 죄악 중에 출생해 죄인으로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죄가 가는 마귀를 따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있는 나를 강한 사망 권세를 깨쳐버리고 생명의 권세가 사망 권세를 깨치 그 안에 사로잡힌 자를 이 생명이 사로잡아서 끌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해방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오좌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종이 됐다 이거지. 이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안 사람들이 세상을 두리번거리거나 시간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하겠냔 말이야.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다하여 나에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일들이 내게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그 사가랴 마리아가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천상의 세계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유교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정말 들을 수 있습니까? 무턱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걸 허락받고 해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하늘 가고 싶어도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 가요. 마태복음 22장에 결혼잔치에 들어갔잖아요. 예복 안 입었잖아요. 쫓겨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그의 의가 우리의 세마포가 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도 출입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물을 흐린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상류층에 들어가려면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안 받아줘요. 사람도요. 청와대 아무나 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몇 달 전부터 통보하고 다 신원 조회하고 다 하고 다 그 규정을 거쳐야 들어가는 거. 이 땅에서도 그래요. 하나를 아무나 갑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새 마음,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못 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에스겔 36장.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36장 26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새 마음 새 영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사랑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 길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이잖아. 본성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김유신이 기생집에 가서 날마다 술 먹고 그걸 책망받으니까 이제 안 가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집에서 옛날에는 지금 차 타지만 옛날에 말 탔잖아요. 말 딱 타니까 기생집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본성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그거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가요. 십자가는 이거를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 하늘을 향하는 거룩과 사랑과 의를 향하는 새 사람,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첫 번째 알려주는 것이 요한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와서 구약을 하나로 묶어서 한마디 한 게 요한이에요. 고소를 여러분이 못 들었다면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저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지혜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나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연 사람에겐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양자의 영이 부어지게, 종의 영이 지금 부어졌으니까 양자의 영이 부어져서 죄의 종이더니 이제 의의 종으로 그 사람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을 댔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주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아무리 돈 많고 있어도요, 왕관을 쓰는 순간에 근심 걱정도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세를 갖고 부귀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씌어지는 순간에 근심 걱정 불안이 그 왕관과 그 씌어진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은 오히려 밟히고 산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으로 충만한 인생, 그 사망의 세계에서 태어난 인간의 비애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나 정말 비참하구나. 난 개만도 못하구나.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인생 뭐 하려고 소망 갖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의 첫 마디도 못 들은 거예요. 이 사망 영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빛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아들이 독생자 예수가 기업으로 얻을 하늘을 상속할 그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 자격 있는 자, 충분한 자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유산 조금 갖고, 죄송합니다,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옆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과 유업을 상속할 자로, 합당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 이게 구원이라. 이건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전 작정이 지금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쪽으로는 정말 깝깝하지만 한쪽으로는 이게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벌기 생각하니까 헛수금 나오는데 가만히 있다가도. 이건 그런 거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복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하며 예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